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부터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로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이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구하라고 부탁한 아브라함과 그 부탁을 듣고 순종하기를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행한 늙은 종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종이 부탁을 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순조롭게 그 일이 진행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종의 순종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는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을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 곁에서 만나게 되죠. 또 훗날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도 자신의 아내 될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물레방앗간 같이 이 우물가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우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삭에게 또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만난 소녀가 아브라함의 종손녀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조카손녀라고 부르는 그 종손녀라는 관계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녀는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리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이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게다가 일의 진행 상황 가운데 아버지인 부두엘은 한 번만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등장한 장면도 보면 아버지 부두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빠인 라반과 함께 등장합니다. 게다가 또 라반이 먼저 써졌어요. 그 얘기는 주도권을 부두엘이 아니라 라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딸을 결혼시킬 때 가장 큰 주도권을 갖는 건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주도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딸의 그 결혼 지참금이나 이런 것도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보물을 줄 때 아버지의 이름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부두엘의 역할은 굉장히 미약해요.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두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두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을 아들인 라반 그리고 이 부두엘의 아내인 어머니 그 아내가 같이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 두 사람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게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어머니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내비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서 이 일을 전했고, 그의 오빠인 라반은 우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보면 라반이 왜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거기에 관심이 누이의 코걸이 그리고 손목걸이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시선에는 저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물로 도착했을 때도 라반은 30절 말씀 잘 보면 마지막에요.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재밌죠? 사실요 여러분, 그냥 우물가 곁에 그가 서 있더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콕 집어서 우물가 곁에 낙타 이 옆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라반의 시선이 우물도 아니고 우물가 곁에 있는 그 남자도 아니고 낙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타는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부자인 라반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계속해서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특별히 지금의 설명으로만 놓고 보자면 라반은 돈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받은 선물을 받다는 표현을 앞에 쓴 것도 그렇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 집중하는 것도 라반이 물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30절에 그 낙타 곁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봤다라는 그 표현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본 걸 보고는 감탄한 거예요. 우와! 이런 겁니다. 뭐야? 근데 여러분, 우물가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우와! 우물가에 사람이 서 있다! 라고 놀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놀란 거는 그 낙타들을 보고 놀란 겁니다. 매우 비싼 낙타 10마리가 우물가 곁에 있었고, 그걸 어떤 사람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동생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죠. 즉 라반의 관심은 동생을 데리러 온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물질에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시집갈 때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집에서는 딸의 몸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그냥 물물거래 같은 거죠. 돈 받고 딸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집에 딸을 보낸다 할 때 비싼 값 받고 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풍수로 놓고 보면 라반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라반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훗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라반은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둘이 첨예하게 돈 가지고 분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란 사람은 원래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나타나서 야곱과 또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라반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종은 이 잘못된 걸 수정해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수정을 해준대요. 라반이 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훗날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 라반의 부모님들 세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같이 잘 살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해가지고 떠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그 여호와라는 어떤 신이 불러가지고 갔대요. 이거밖에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타를 챙겨주고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한 동행자들을 챙겨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순서가 재밌죠. 낙타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챙겨요. 그 얘기는 라반의 관심은 여전히 낙타에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공부할 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라반이 낙타를 처음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가서 챙기는 것도 낙타 먼저 챙기는 것이, 이렇게 멀리서는 봤을지 몰라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일지도 모르죠. 뭐 어쨌든 라반은 낙타를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리고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챙겨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까지 나는 이거 못 먹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라반은 말해보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자랑하는 거죠. 우리 주인 거부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제는 그 아들,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과 36절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구가 되고 있는 건데요. 3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고 밝히고, 3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준 거예요. 또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창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36절에 보면 사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식 못 낳고 있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나도 노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콕 집어서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지금 내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입양된 사람 아닙니다. 친자식입니다 라는 거 얘기하죠. 또 이 사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가 많으신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얘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놓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찾는 신부감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신부감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를 지금 밝혀줍니다. 가장 먼저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가나안까지 이 가나안을 버리고 하란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사실 나이가 40인데요. 이삭이 나이가 40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못한 거라고 하는 것과 안 한 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다? 이 남자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사실 좀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찾아온 건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부터 쭉 만나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데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종이 설명할 때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둘 다 족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4절에서의 족속은 족속이라기보다는 친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족속보다는 친족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대로만 얘기하면은요, 가장 넓은 범위는 내 고향, 그리고 그 다음이 족속, 그리고 친족,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이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향, 족속, 친족,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지금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4절에서는 친족이니까 내 고향, 내 친족이죠. 이걸 이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4절과 38절의 차이를 일단 비교해보면 내 고향을 아브라함의 종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또 내 친족을 내 족속이라고 바꿔요. 고향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바뀐 거는 대상이 좁혀진 거죠. 그냥 고향 땅에서 골라오세요 이거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골라오세요는 범위가 확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또 친족에서 족속으로 바뀐 거는 이건 거꾸로 대상이 넓어진 거예요. 대상을 좁힌 것은 리브가가 아버지의 집에 속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라고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대상을 넓힌 것은 만약에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삭의 아내를 주지 않는다면,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지 않으면 다른 친족 중에서 우리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채찍과 당근 둘 다 주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주인의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안 줘요? 그러면 우리 딴 집 갈 거예요. 이 얘기예요. 또 종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내용도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종이 대화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신부가,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부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내가 하란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여 만약에 이 말을 했을 경우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냥 가서 데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얘기 안 하는 거겠죠. 또 무엇보다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굳이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42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우물에서 만난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이때도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에게 선물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네 집 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누구의 딸인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물을 준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주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선물을 주고 누구 집 딸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낙타한테 물 줘가지고 고마워서 선물을 준 거고, 거꾸로 누구 집 딸이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선물을 준 거는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는 결혼 지참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니들이 거부하면 이거 뺏어갈 거야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동의는 잘 안 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좀 쪼잔하게 보이잖아요. 종이 이렇게 바꾼 것은 사실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과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이 일치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도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27절 말씀과 4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는데요. 27절 말씀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내가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나를 인도하셨다, 이걸로 끝났죠. 그런데 4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다, 이걸로 끝냈는데 뒤에 가서는 당신의 딸을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감으로 톡 집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지금 말을 자꾸 바꾸는 의도가 있죠.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로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자꾸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27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합니다. 이때 사랑은 헤세드고요, 성실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49절에도 다시 씁니다. 이때 사용된 사랑과 성실을 49절에서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쓰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를 이제는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베풀 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27절의 기도의 내용을 리브가의 가족들이 알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종이 이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27절에서 성실로 번역된 그 단어를 49절에서는 진실함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요, 48절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48절에는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라고 할 때 그 바른이라는 단어가 이 성실함이에요. 좀 약간 안 어울리죠.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믿음직한 거죠.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인자와 이 성실함을 주신 걸 감사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차례예요. 당신들이 내 주인에게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건, 만약에 당신들이 리브가를 결혼시키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준 걸 지금 거스르는 거예요.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종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로 라반과 부두엘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자신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50절에 처음으로 부두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죠. 그러니까 그냥 라반이 부두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부두엘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라반과 부두엘이 나와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가부 이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결정된 일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곧장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려서 라반과 부두엘에게 절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곧장 절을 하면서 종은 순조로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경배를 드려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우 강력하게 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이제 곧장 여호와께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리고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근 패물을 신부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겁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면 신부의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한테 이걸 결혼 지참금 받은 거를 다시 줘요. 이게 뭐냐면 딸이 시집갈 때 이 받았던 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남편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이에요. 남편의 재산에도 포함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써먹고, 아니면 내가 죽을 때쯤에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되돌려줘요. 그런데 이 당시 풍습이 이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은근 패물이나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부두엘에게 주고 또는 라반에게 줬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도대체 뭘 느낀 건지, 쟤네들한테 주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냥 곧장 이거 자기가 알아서 리브가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서운할까봐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던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제서야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54절에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쉼표가 없어요. 쉼표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종이 엄청 서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낙타 타고 600km가 넘는 거리를 가가지고 일 치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공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일을 성공시켰는데,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이제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목에다 힘 딱 주고 주인이시여 제가 이거 해냈습니다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쉬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당장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55절 마지막 중간 지나서인데요, 며칠 또는 열흘이라도 함께 머물다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흘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숫자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기 나름입니다. 열흘도 될 수 있고 10달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10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있다가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10달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어서 이게 이 사람들 표현이 좀 약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지금 곧장 떠나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요. 좋아, 그러면 리브가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종과 지금 함께 떠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가겠나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도요 딱 한 단어로 돼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어머니 좀 서운하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뭐 대의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종이 서둘러서 떠나려고 한 점, 왜 이렇게 서둘러 가려고 했나? 우린 그냥 보통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로도 충분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거 마치 유언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종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 죽기 전에 빨리 데려가야 돼요. 빨리 나 이거 성공했다고 알려야 돼요. 우리 주인 죽기 전에 이거 아들 장가가는 거 보고 죽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 이 라반의 식구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심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질 끌면 안 돼요. 빨리 데리고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껏 이 아브라함이 곧장 떠나려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우리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자.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리브가가 떠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은 이삭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삭과 완전히 대조가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결혼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불러다가 야 아들아 너 결혼 좀 시켜야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혹시 숨겨둔 여자가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 결혼 관계에서 일이 진행되는데 이삭은 등장도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알아서 한 거지.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에게 질문을 했죠. 네가 결정해 라고 얘기해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가족들에게 대답하면서 가나안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됩니다. 소극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해서 대조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 적극적인 모습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9절에서 리브가가 떠날 때 유모와 함께 가나안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모와 함께 떠났다. 이 유모가 나중에 보면 이름이 드보라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유모가 동행할 정도라는 얘기는 리브가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 적정기가 몇 살이냐면 15세에서 20세 정도입니다. 여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치면 예진이나 저 세희가 지금 리브가 나이예요. 저 두 학생이 리브가였다면 물통을 이 10리터짜리 지고 100번 갖다가 낙타 막 퍼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물통 친 건 그렇다 치고더라도요, 여러분 15살에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유모가 동행한 건 확실히 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린 여자인데 이런 여자애가 부모의 집을 떠나 600km가 넘는 저 먼 거리를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에게 시집간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 소녀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떠나면 다시는 영영 이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될 건데 당장 떠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난 것처럼 리브가도 어머니와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장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에 충분하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게다가 이 어린 소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사람의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다예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려는 리브가를 향해서 라반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지금 이렇게 축복한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러한 표현의 일치는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부부로 정해진 그런 두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고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는 등장을 안 해요. 분명히 주인에게 간 건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2절에 보면 이삭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바로 그때 62절에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때 이삭은 부엘라헬 로이에서 왔다라고 기록해요. 부엘라헬 로이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엘라헬 로이에서 만난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삭이 온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왔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 이삭은 아브라함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침 아내가 될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삭도 마침 아버지에게로 온 거예요. 우연히 왔죠.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여러분 우리 6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돼 있죠. 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냥 들이 아니고 그 들이에요. 그 들. 이게 이제 들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이에요. 그런데 이 그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들판을 그 들판 콕 집어서 바로 그 들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인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판이라고 했을 때 아 거기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문맥상 정황상 여기서 그 들판은 막벨라 굴이 있는 들판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들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겠습니까? 엄마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서 묻혀있는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거닐면서 그 들판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마침 그 들판에서 묵상하던 이삭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63절에서 이삭이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4절에 보면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봤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좀 로맨틱하게 보세요.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봤는데 저기에 누가 와요. 또 저쪽에서 오던 사람들도 갑자기 뭔가 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눈을 들어 봤는데 저기 누가 있어요. 그러자 리브가의 종이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물어봐요. 저 들판에 있는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이 그 사람 당신의 남편 될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의 풍습은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언제 가리냐? 결혼할 때만 가립니다. 결혼식 하는 날만 가려요. 그날만 딱 이렇게 가리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그 들판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남편 될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 상황상 그냥 지금 이렇게 하고 그냥 해서 마치 이게 결혼식처럼 되버리는 겁니다. 네, 좀 특이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삭에게 이게 얼굴을 가리는 건 결국 이삭에게도 내가 당신과 결혼할 그 여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이삭은 종에게 이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인도해서 사라의 장막에 들여놨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안주인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주인의 자리에 리브가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또 중요해요. 원래 사라가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성경은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삭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이삭을 따라다닙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고요. 나중에 자기 큰아들 에서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져다 준 음식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음식 때문에 일이 망치죠. 그런데 어쨌든 이삭에게는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쫓아다녀요. 사랑꾼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종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동참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훗날 또 다른 소녀, 또 다른 처녀를 부르셔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시죠. 그 소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나이도 15세에서 20세 사이로 추정합니다. 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하게 돼서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15세에서 20세 사이 된 소녀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여전히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도 이삭의 인생길에서도 고난이나 역경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건 뭐 고난의 아주 절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도 분명 역경이 있었을 겁니다. 힘든 산도 지나가야 하고 광야길도 지나가야 하고 그 먼 거리를 짐승들 끌고 짐 잔뜩 싣고 가야 하잖아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역경을 기록하지 않고 역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길을 주신 것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이 모든 역경과 괴로움을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면 과거의 그 슬픔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아픔이 나중에 즐거운 기쁨이 됐을 때 과거의 아픔은 그냥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똑같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때로 찾아오는 괴로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가족의 아픔이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굳세게 믿는다면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씨름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아픈데 어떡해요? 괴로운데 어떡해요? 울면서 외치고 하나님한테 때도 물이 오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쁨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똑같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고 나에게 순조로운 길을 주셨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역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들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